이제 오늘 회원가입과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서 이 약속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본문을 좀 읽고 짧게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그 다음에 16장 16절부터 34절인데 24절부터 34절만 읽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제 16장 본문인데 24절부터 34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어 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랜만에 아이 소리를 들으시지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 유아실에 있는데 또 독감이 걸려서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의 가장 그 사랑받는 아이 하나는 이제 많이 커서 저 유아실의 벽을 쾅쾅 두드리고 있죠. 예, 오늘은 또 앞에 나와서 아이답게 제잘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약속에 부르셔서 우리로 그 약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16장에 보면 로마 간수의 가족에게도 그 기쁨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전에 본 내용이지만 짧게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의 권력을 빌어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선포하던 그때
어떤 계기에 그 사실을 선포했는가를 보십시오. 죄인들이 볼 수 있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선언하고 마시는 게 아니지요. 도리어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을 받으라 하고 부르시도록 지금 그 죄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힘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셔서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2편에 이스라엘의 왕이 설 때 선언했던 그 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 산 위에 세워서 왕으로 통치하게 하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왕의 대관식, 취임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그 나라에 반역하는 이들을 쇠몽둥이로 깨뜨려서 다 진압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가 선포하는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분만을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요. 회개하라 명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돌이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으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서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신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과 연합하는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럴 때 그 세례 가운데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고 무엇보다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물러 있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 성령을 선물로 받을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어른들과 자녀들 모두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으로 부르고 계시고 약속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믿는 이인 부모 때문에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 지리적인 한계가 없이 모든 먼데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르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회개하라 명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약속에 의지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참여한 사람의 사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로마 간수입니다. 이방인이지요. 심지어 간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때리고 오게 가두어서 지키라고 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부심이 있던 로마의 간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유대인들과는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런 범죄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신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때에 처음에는 그 소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세상 헛되게 보이고 조롱하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이제 잠이나 자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흔들리고 터전이 흔들려서 그들을 메어두었던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되고 심지어 모든 죄수가 풀려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간수는 죽음으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닥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칼을 빼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음을 마주하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있어.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요. 감옥에서 매였던 모든 것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탈옥범처럼 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그랬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아마 두리번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간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간수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둘 다 사도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내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이 구원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다녔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헛소리요 조롱할 만한 그 이야기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발 아래 엎드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참되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로마의 황제를 의지하거나 로마의 시민권이나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은 구원의 길을 묻는 당신 한 사람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 길로 부르셨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일어난 바로 이 일로 인해 당신과 당신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계신 것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이 저절로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일을 통해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당신을 쓰셔서 당신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간수를 부를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 약속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이 사람들을 쓰셔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 심지어 종들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다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준 겁니다. 로마의 간수가 그의 상처를 씻어줄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사도 베드로가 선언한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33절에 나옵니다.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간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이제 우리 집은 이 예수님, 사도들이 전해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간수에게 이 일은 목숨 걸 일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고 사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에 속한 사람들이 다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에는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간수와 그의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그의 자녀의 유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청소년이든 유아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듣고 세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약속에는 당연히 이 가정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유아들이 참여합니다. 옛 언약에 이 유아들이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게 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윤슬이와 윤준이 또 이 두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언하고 목격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신비하고도 놀랍게 믿는 이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리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가르쳐주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분명하게 생기고 고백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이 일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여 주님의 언약의 상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 자기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떠올려 본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함으로써 믿는 이들이 이 언약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믿는 이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특별히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여 우리의 유아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하겠고, 또 부모된 이들이 가정에서 먼저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을 이 교회에 허락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